오늘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 공동체 리더였던 이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하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구원되었다 하는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된 것이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난 존재가 천사였다 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천사가 나타났을 때 7절 보시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났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단어인데 호련히라는 단어입니다.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응답이 올 때는 눈 깜짝할 사이에 갑자기 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디가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또 더디 오는 응답 때문에 답답하고 조바심이 나지만 응답이 올 때는 호련히 오는 것입니다. 눈 한번 깜짝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들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도 호련히 나타나셨고, 또 사도 바울이 만난 또 영광의 빛도 호련히 나타났고, 또 천사가 나타날 때도 호련히 눈 깜짝할 새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사의 존재가 등장하는데,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입니다. 이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구 반대편에 순식간에 도착할 수 있는 속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고, 또 보좌 앞에서 경배하는 천사들도 있고, 또 소식을 전하는 천사도 있고, 또 마귀와 싸우는 천사들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는 수호 천사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땀 흘려 기도하실 때,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도왔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위급할 때 천사들은 우리를 돕는 존재들이고, 또 실제적으로 위급한 사고가 나기 바로 직전에 천사들이 도와서 사고를 모면할 수 있었다 하는 간증들이 매우 많이 있는데, 천사가 실제하기 때문에 그런 간증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찾아온 천사는 감옥에서 베드로를 빼내기 위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더니 베드로의 손에서 이 쇠사슬을 벗겨냈습니다. 그러더니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이렇게 다 일일이 챙겨줬습니다. 우리 같으면 뭘 챙기고 말고 이렇게 할 겨를 없이 뛰어나갔을 텐데, 천사는 하나하나 다 세심하게 챙겨줬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다 챙겨줬는가? 천사는 원래 챙겨주는 존재입니다. 성도들을 보호하는 존재이고 챙겨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걸어 나갈 때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띠를, 겉옷을 다 메고, 또 발이 아프지 않게 신발까지 다 챙겨줬다 하는 것입니다. 9절 보시면 베드로가 몸을 움직이면서도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또 환상인가 분간이 가지 않아서 자기가 환상을 보는 줄 알았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자기 볼을 꼬집어 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근데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10절 보시면 천사와 베드로가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감옥의 쇠문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문이 저절로 열리더니 사거리 하나를 지나가니까 천사가 그때야 비로소 떠나갔다 했습니다. 아마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의 양옆에 군인들이 있었는데, 이 군인들과 파수꾼들, 초소가 두 군데나 있었지만 아무 문제 없이 풀려났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밖에 나왔을 때까지 이 두 명의 군인들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새벽이니까 자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파수꾼들도 다 졸면서 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다 정상적이다, 아무 문제 없다, 절대 누구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빠져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하나님께는 한 명이 지키나 100명이 지키나 1000명이 지키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거나 풀려 있거나
뭐 지하 1층에 갇혀 있거나 지하 100층에 갇혀 있거나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풀어내시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풀어내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문제가 크다 작다 하는 건 우리가 정해놓은 거지, 하나님께는 다 똑같은 문제, 얼마든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실제인지 환상인지 모를 정도로 멍하게 따라가다가 길거리에 밖에 나와서 서 있게 되고 나서야 제정신을 차리게 됐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나 또 상식으로나 이건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게 꿈인가 환상인가 아니면 실제인가 이게 헷갈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일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분이고 천사도 실제하기 때문에 이 일은 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은 실제로 다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관념적으로 기도하고 그냥 생각으로만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기도하지만, 기도하면 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신앙을 관념적으로 무슨 철학이나 사상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 자유롭게 풀려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셔서 실제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진 신앙이란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셨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실제 기독교입니다. 생각으로만, 관념으로만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보혈을 통해서 내 죄가 녹아내린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더러운 죄가 씻기는 것이고, 악한 영과 질병들이 실제로 떠나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단순히 좋은 말 듣고 착한 일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고 종교활동입니다. 그런 정도로는 100년 믿어도 종교 수준을 절대 못 벗어납니다. 신앙생활에는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는 실제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함께 우리와 걸으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실제하시는 위대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분이십니다. 12절을 보시면 정신을 차린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아마 평소에 주로 사람들이 이 집에서 모여서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형제들이 지금쯤 자기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이 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갔더니 역시나 형제 자매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때가 아마 새벽 3시쯤 되니까 밤이 맞도록 철야를 하면서 이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정 때문에 멀리 갔다가, 해외 갔다가 극적으로 돌아왔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새벽 3시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모여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이것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할 것입니다. 제가 어디 멀리 다녀왔는데 제가 올 때까지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철야를 했다, 저는 이것보다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가슴이 얼마나 벅찼을까,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제 목회의 소원이 항상 중보기도 틈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를 하고 있다, 얼마나 가슴 벅차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목사가 움직일 때마다 중보기도팀이 기도하고, 또 설교할 때도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함께 기도해주면 사역에 거칠 것이 없어집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사역에 힘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문을 두드렸는데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왔다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문도 열지 않고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안으로 다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때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재밌는데 15절 보시면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는가? 그때 야고보 사도가 이 헤롯의 칼에 순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좀 슬픔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풀려날 것을 위해 힘써 기도했는데 정작 베드로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통해 풀려 나오니까 네가 미쳤구나 어떻게 풀려 나오냐 이렇게 반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동네 가뭄이 너무 극심해서 우물이 마르니까 사람들이 비를 기다리는데 그 동네 사는 목사님도 하나님께 비가 오도록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외출하려고 나가는데 아주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우산을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너는 이렇게 날이 가문데 왜 우산을 주니? 물어보니까 아버지 방금 기도하셨잖아요. 비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렇습니다. 비 오라고 기도해놓고 우산 안 가져가고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날이 개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우산을 가져갑니다. 어떤 목사는 암에 걸린 성도 기도해주러 갔다가 치유기도 실컷 해주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장례식장은 어디를 잡았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앙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을에 기도해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없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 주문 외우듯이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기도는 있는데 믿음이 없다면 그 기도는 외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건 가증한 기도고 외식하는 것입니다. 가끔 목사에게 찾아와서 뭐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 저한테 기도 부탁하기 전에 이미 돈을 써서 막을 거 다 막으려고 했고 사람 써서 줄을 대서 대볼 거 다 대본 다음에 마지막에 기도 부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주머니에 넣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볼 것 다 해보고 최후의 보루로 안 될 때 그때 붙잡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냥 마지막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믿음을 먼저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받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했지만 아마 이렇게 빨리 풀려날 거다 이렇게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응답은 빠르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속속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빠르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학을 안 나와도 순종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순종할 수 있고 뭐 이렇다 할 직업이 없어도 얼마든지 순종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뭐가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고 순종은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찬의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특권이 바로 기도하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뭐가 없어도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은 바로 응답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응답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우리에게 임재하시는지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1초도 안 돼서 반응이 옵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셔야 되고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속하게 부르면 바로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우리의 부름에 천사들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응답하시다 하는 것은 온몸에 전율이 올 정도로 감격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응답하시나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우리 밖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미리 다 아시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름에 빠르게 응답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에 빠르게 응답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의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바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이 가장 강력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돈줄과 연결되고 사람과 아무리 연결이 돼 있어도 그것은 다 썩어질 것입니다. 결국 막히고 결국 다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은 갈수록 선명해지고 갈수록 명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 없어질 것들에 여러분 생명 투자하시면 없어질 것과 함께 여러분의 생명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갈수록 더 커지고 더 선명해지고 더 하나님 닮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옥에 갇혀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풀려나게 하시고 살 길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